네, 오늘은 10월달 평생 감사라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의 뜻은 내게 베푼 호의와 친절에 대한 고마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이야기해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셨는지, 어떤 친절을 베푸셨는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호의와 친절,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아플 때든지 또한 건강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크기와 정도와 퀄리티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에요. 우리 병 좀 고쳐달라고.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들을 즉시 고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이죠.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쳐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오직 한 명,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해요. 감사를.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냐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 왜 나머지 9사람은 왜 돌아와서 감사를 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식의 문제 때문에, 인식의 문제. 무슨 말이냐? 오늘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13절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10명의 9명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생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단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실력 있는, 좀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인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한테 감사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런 불치병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선생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깨달아지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간 다 죽어요. 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직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감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감사라도 거지한테 하는 감사와 대통령한테 하는 감사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어떤 감사가 있어요. 근데 거지한테 감사할 때와 대통령한테 감사할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한테 더 감사를 진심으로 더 할 것이에요. 내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내가 드리는 감사의 퀄리티가 틀려요. 퀄리티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해결받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면서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다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니들 너무하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야 돼.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그러냐는 것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데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한테. 그래서 3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내일은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6절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부패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거죠. 분명 여호와의 절일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문제냐는 무엇이? 사절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뭐라 그래요?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그 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해요.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은 어떤 신이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걸 하길 원하면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요? 장단도 맞춰주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왜 안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마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금송아지처럼 인식하며 섬기려고 하여 섬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또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따지기 일쑤이지 않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수준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내가 믿는 하나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에게 죽을 병이 걸린 손주가 있었어요. 절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교회 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내 손주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요. 내 손주의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 손주의 병만.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손주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화내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계속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미친 듯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이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찾아오셨는지 몰라요. 몇 번. 부활하신 그 예수를 베드로가 만났음에도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련다. 나는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베드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셨어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사장의 무리들 앞에 나타나셨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어야 돼요. 그걸 말씀하셨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직 12 제자에게만 나타나셔서 죽음에서 부활한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을 해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기도 하고 범사에 불평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그게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되다,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요.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떨그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가까이 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신을 벗으라고.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고 할 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우기가 두렵대요. 얼굴을 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이사야서 6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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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단어를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하심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라고 할 때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뭐가 깨달아지냐? 화라는 것이요. 화.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 추악한 인생인지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허물지고 이렇게 죄악 많은 사람인데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모든 것들, 내가 모든 누렸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 여러분, 받을 만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직도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이 정말 많구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4명 키우다 보니까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참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생각이 더 깊어져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씩 꼭 병원에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나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매 1년, 그것도 꼭 6월 6일
6월달에 그렇게 항상 아파서 병원에 1주일, 2주일씩 입원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가난한 시대에 사셨어요.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도 한 가지, 그냥 자녀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쏟으셨어요. 학원비 어떻게든지 구해서 과외시켜가면서.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냐 생각하면 뭐지? 그냥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저도 받았고 그 사랑을 아니까 제가 힘들더라도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 위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이 아이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얌전해서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제 속을 얼마나 박박 긁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들을 베풀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부모님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사가 더 깊어져요. 더 넓어져요. 더 높아져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그 많던 자식들이 다 한나란 시에 다 죽고 아내가 떠나고 또한 온몸에 그 병에 몸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간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대단한 고백.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러시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욥이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요. 그러자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죄를 뒤집어쓰고 다시 한번 자기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 지식인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아는 척했던 것이 얼마나 이 무지한 것이었는지, 내 생각이 맞다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며 대들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죄악을 짓는 나쁜 사람이었구나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욥이 고백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욥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인식이 달라지자 정말 그 안에서 진짜 감사가 나와요. 진짜.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를 드리잖아요. 욥이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앙들이 다 끊어져요. 모든 결박들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더 힘을 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인식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전부인 양 믿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식이 전환되어질 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사도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이 받으세요. 진짜 감사만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범사에 제대로 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